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사람이 요새는요, 정신이 다 나갔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누구 속썩이고, 바람 피우고, 이러고 저러고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신이 다 나갔어, 전부 다. 그냥 껍데기에 사는 거야. 근데 자꾸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네. 찬양도 한 번 불러서 안 되고, 열대 엎어서 막 불러야지. 막, 그때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 세상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막, 시중에, 일간지 중에 하나에, 이런 연재가 다큐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겪은 6.25 알죠? 당시 국군 1사단장인 백승욱 장군이 썼어요. 연재를 썼는데, 지난 토요일 날에는 이런 소재로 글을 적었어요. 작전대로였다면 휴전선은 금강산 이북에 그어졌다. 작전대로 했더라면 휴전선은 금강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그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통천군. 그게 금강산 동네예요. 그 통천군에는 고저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금강산 바로 옆입니다. 당시 메가드 장군 후임으로 이지웨이 장군, 또 그 뒤로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이제 지휘를 했는데,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그때 이제 휴전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때에 그의 그 의지는 뭐냐 하면은 통천군에 있는 고저로 전제를 한다는 것이죠. 진격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공군의 거친 공세로 이렇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반격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 9군단은 철원에서 출발하고, 미 10군단은 문덕리와 사태리 쪽에서 출발을 하고, 국군 1군단은 속초에서 북상하고, 그래서 금강산 일대를 이제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 16군단은 고저 쪽 해안 쪽으로 해변 쪽에서 상륙한다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벤플리트 장군의 구상대로 실천하면은 지금 전력이 좋기 때문에 성공이 거의 확실할 그런 이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시행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미국 워싱턴 전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현재 전선을 고착화시키라. 더 이상 이제는 전진하지 말고 이제 고착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 점령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좀 했더라면은 금강산 구경은 설악산 가는 것까지 다녀올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설악산 찍고 금강산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 플랜대로, 이 작전대로 잘 한다면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 승리가 되고요. 승리하면은 노획물이 많아요. 전리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 인생은 싸움이라고. 계속 싸웁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세상에 이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다 전쟁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자연하고 싸우고, 또 악한 세력하고 싸우고, 이 싸움이에요, 싸움. 살아가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교인 간에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죠. 신령한 싸움. 싸움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싸움은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되잖아요. 비겁하게 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작은 어떤 혈육적인 그런 것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는 그런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해야지 뭔가 이렇게 전리품이 오는 겁니다. 패배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락원, 낙원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락원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누구요? 대장 예수 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우리 대장은 메가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깃발을 가지고, 예수 깃발을 가지고 접전하셔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삶 항상 생기되어 있어요. 사울 준비와 태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시는 거지. 군에 가면은요 군가가 있어요. 군가는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싸움을 독려하는 것이에요.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저도 군에 가서 5군단의 파견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대해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러 가면 이제 조금 거리가 좀 1-2km 돼요. 걸어가는 중에 보면은 군가가 나와요. 근데 군가 중에 여러 군가가 나온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군가는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사올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군가를 듣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려만 불이 보고 피한다면 사내 아니다.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쳐 이슬처럼 사라진들 한이 있으랴. 그 누가 우리를 몰라주어도 너와 나는 세월을 지켜가리라. 그 가사 중에 뭐냐면은 누가 싸움을 좋아하느냐? 불이 보고 피한다면 산이 아니다. 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쳐 이슬처럼 사라진다 해도 나는 한이 없다. 풀이에 대해서 싸우는데 거기도 의미가 그 뜻이 있다라고. 그래서 오면은 싸워야지. 그리고 하여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돼요.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면 끝이에요. 지면 죽는 거예요. 싸워서는 이겨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면 어떻게 죽는 겁니다.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싸움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싸움을 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둘이 셋이 또 셋이 둘이 싸운다는 거,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싸운다 그러지.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칼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칼도 싸우려면. 그래서 역시 누가복음 22장 36절 보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러지. 할렐루야. 사오면 주면 안 되니까 다 준비를 하고 사라 그러지.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뭡니까? 사도 바울도 싸우는 투사였어요.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어떻게요?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켰다.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정신 상태가 똑바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군장을 바로 딱 가져야 돼요. 스리판에 찌 끄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보호한다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서고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어떻게요? 발끝까지 어떻게요?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무시를 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껴있어라. 그래서 성도는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잘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좋은 게 좋아. 그냥 놔둬. 그게 좋은 거예요? 개판치고 나중에도 놔둬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응? 좋은 것은 좋아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응? 자식이 잘못 가면 바람대로 인정해 줘야죠. 자기 몽디를 뿌려놓더라도. 응? 근데 귀엽다고 놔둬 할게 나중에 되게 할아버지 상처 주거든요. 흔들거든요. 우리가 싸운다고 하니 혈과 육으로 치고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 그 언제 어디서나 이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움 이 시간에도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졸면 안 돼. 졸면 왜 졸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계속하면 팍 가고 말이에요. 스탑하면 쏘고 말이에요. 기어라 하면 기고 말이에요.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말이에요. 나가자 하면 나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작전 명령을 지금 아주 작전 명령을 내리는 거. 졸면 안 돼. 졸면 집에 가서 이불을 탁 깔고 주무시죠. 그래서 지금도 싸움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에요. 맹한 사람 좀 사로잡아야 되겠고, 엉뚱한 생각인 사람 사고하고, 세계로 판다고 하는 사람 사로잡아야 되겠고, 그저 스님의 말씀을 바로 싹 코를 끼워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맹장들을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용사들을 만들어야 돼, 용사들. 대바대바지 되고 말이야. 어떻게 상기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묵기만 잘 들어가 살만 들어가 말씀만 맨날 들어가 살만 들어가 천단만 하고 있고 떠니 엎드리고라도 정신을 팍 차리고
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끼를 못 먹더라도, 잠을 못 자더라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떨어지게 하거나 환경이 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환경을 관계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관계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질 거예요? 지겠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적으로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전도도 어떠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은 전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말씀대로 잘 살면은 전도가 돼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전도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떤 빛이 바닷가에 있는 그 호텔, 이 바다를 내다보면서 비엔나 커피 진한 향기가 나는 것을 맡으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을. 여러분, 작전할 때 보면은 편안하게 작전 글을 내서 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불합리한 가운데서 아주 불환경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 썼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붙잡혀서 어둠침침한 지하 땅 속의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 나와 하면 그때는 목이 잘리는 거예요. 나와 하고 모르는 죄인으로 갇혀져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입장이에요. 바울은 네로 황제에서 자기의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변해줄 변호사도 없어요. 모두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변호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도 변호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도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겁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이 겁나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손해 안 보는데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가 언제 휘가닥 돼가지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자기의 목이 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이 목을 뺀 것에 이 교회가 한 개 써 있었어요. 목을 뺐는데 그거는 목이 우리는 이 큰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시들을 치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도끼로 큰 도끼를 찍어요. 찍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겼어요. 텅텅텅 이렇게 튕겼는데 그 자리마다 이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물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 나온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목이 잘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은 네로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믿음으로 죽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네로가 죽이려고 해도 상관치 아니하고
누가 변론하지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영광, 사나 죽으나 그에게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딱 상황만 틀면 믿음 팽개 쳐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마 나 살려라 그러고. 저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셨겠지. 나는 믿음으로 할 것밖에 없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마지막 순간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진실해집니다. 내가 이거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나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물론 진실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이제 자기의 그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지났는 게 뭡니까? 오늘 6절 보니까 지금 자기의 처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자기가 죽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란 것은 뭐냐면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예물이 더 향기가 나기 위해서 이렇게 향수를 뿌린다든지 포도주를 뿌린다든지 하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냄새를 난 지 흔적은 없죠. 그렇게 같이 자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뿌려져 갈 날이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죽음이 참,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전제에 같이 아름다운 향기 같이 들어질 때가 지금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대죽음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답죠. 그 말 한마디라도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삶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으니! 멋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자기의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른 구두기같이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바울은 부끄러움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그냥 믿음의 삶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도 믿음한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모습이요,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살고 놓고요, 무언가 잘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내게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다 같이 되니까 사도 바울아 너도 이 직무를 지키라. 할렐루야. 너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지난 삶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디모데 너도 또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도 정말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믿음의 직무를 잘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으로 힘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이익이 뭐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죠?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을 사는 사람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뭐 다른 거 없나? 그게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언니 해답을 가르쳐주고 묻는데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설교만 남았어요? 빵당구만 남았어요? 오기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한숨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나는 믿음만 남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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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 남았네. 믿음 남았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믿음 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예?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라고 주신 그러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걸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어야 할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확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실 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시고 그 증거도 담보물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판단해 줄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배기 믿음인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력이 다 드러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안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증인이고 예수님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현장에 지금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영원히 왕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힘들며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직무, 믿음의 직무를 잘 감당해라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세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에만 크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욕심을 쫓을 스승들만 쫓았다는 거예요. 뭐 예언해준다, 뭐 어떻게 해준다, 뭐 어떻게 해준다,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돌리는데 그게만 그냥 마음이 그냥 뻥 뺏겨가지고 잘못된 그 사상이 전부 다 뺏겨가지고 그게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일에는 마음을 두고 말들은 하지만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벽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 너무나도 신기한 걸 느껴요. 야,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정말로 진리의 길을 들지 않는 세상이구나.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하고 그렇게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샀어야 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버려진다 보니까요. 웃기더라고요. 믿음이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요. 이야. 핑계를 대고 믿음을 우스우스면서 밀려나버려. 핑계대고 뭐 그래요. 성경에는 핑계대가지고 한 번 통한 적이 하나도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아멘 있습니까? 군에서 핑계하다가는 맞아요. 군대에서는요. 핑계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전쟁할 수 있겠어요? 전쟁 못해요. 다 핑계대고 다 뭐 한 년도 남은 놈 없고 다 가볼 건데 핑계 없어요. 그냥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핑계대고 말이야. 이런데 저런데 뭐 아무기 집사 때문에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 그렇고 뭐 어쩌고 그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응? 복음의 일꾼들은 날마다 근신하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 직무를 다하라. 오늘 어제 말하기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는 말씀은 완성하라.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참 믿음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다 했는데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이에요. 돈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믿음이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투자해야도 믿음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들여가지고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자꾸 여러분 믿음 팔아가지고 자꾸 다른 거 얻으려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걸 모든 걸 팔아서 믿음을 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사다 보니 온몸에 어떻게요? 사온 흔적들이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당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욕을 먹고 그런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당하면 싹 빠져버리고 힘들면 싹 빠져버리고 욕 알아도 먹고 그러죠. 응? 믿기는 믿음인데 아무 상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떻게 상처가 없이 그렇게 매끄럽게 그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있어요? 가슴에 막 엉엉이 정말로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실적으로 모든 삶속에서 상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죠? 저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달려갈 길이라는 뜻은요. 드로몬이라는 뜻인데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마라톤이 풀코스 같이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42.195km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뛰는 자 중에 보면 약골도 있고 다리가 짧은 자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자도 있겠죠. 그러나 경주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내 삶 속에 많지만은 그래도 완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완주하는 거예요. 2시간 뒤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5시간 뒤에 들을 수도 있고 10시간 뒤에도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 걸어서도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완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뛰가지고 조금 뛰다가 못 뛰고 뒤로 발랑 잡버린 사람들. 목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꼬인 점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내 남은 힘은 뭡니까? 천국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준 것이 뭐냐면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일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면은 여러분 인생 진짜 승리하실 사는 인생 됩니다. 패배하실 가지지 마십시오. 믿음 붙잡으면은 땡 잡는 것이죠. 다윗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전투가 붙을 때 골리앗이 도전을 구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 고인들은 믿음이 있지만은 골리앗을 이길 믿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믿음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그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어떻게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다. 나는 금도 은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안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꾸 믿음 주시려 그러죠.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다 승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는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이 있지만은 기회 줄 때마다 한 번도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혈기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꼼수 안 통합니다. 왜 믿으려고 인간적인 꼼수를 자꾸 내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고집을 자꾸 내립니까? 무식하게 믿으시고 순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휘는 새의 왕자지만은 병아리 계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부화를 시키면은 거기서 같이 살면은 날짐승은 재앙이 기회를 잊어버리고 평생 답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지 못하고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며 살아요. 답답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좀 믿음 가지고 좀 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좀 피고 어떤 문제가 어디 가는지 뭐로 하면 되겠어요? 믿음을 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요? 여러분을 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과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